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안 변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행동과 행실이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요, 굳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돼서요,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제가 몇 줄 적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란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짜여진 습관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 아멘. 보십시오. 아멘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교육학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습관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오래되면은요,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은 우리 안에 이게 몸에 그냥 익어버려가지고 이게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은, 이게 문제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행동이나 행실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잘 고쳐지던가요? 잘 고쳐져요? 안 져요?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들의 유형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평생 인력거 교인이 있어요. 인력거 교인, 언제나 식구 중에 누가 태워주고 태워드리고 가야지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또 꽈배기 교인이 있습니다. 설교가 길다, 뭐는 어떻다, 그러니까 매사가 그냥 꽈배기 베베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평생 나팔꽃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팔꽃 교인. 기분 좋을 때 햇빛 바라보는 거죠. 주일날 한번 기분 좋으면 나오는 나팔꽃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전투형 교인도 있습니다. 전투형 교인. 매사가 뭐예요? 그냥 전투적이에요. 매사를 그냥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라도 받게 되면은요, 그 직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안에 야당하라고, 야당으로 세워주셨다고. 그러면서 전투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유람선 교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등록도 안 합니다.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 유람선 타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평생 묵상 가는 교인도 있습니다. 묵상하는 교인이요. 딴 거 할 때는, TV 볼 때는 절대로 안 졸려요. 근데 예배만 나오면은, 설교만 들으면은 자요. 이상하죠? TV 보면서 졸리던가 여러분? 희한하죠? 설교만 들으면 자요. 설교만 들으면. 또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지, 항상 저기압 교인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얼굴이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이런 교인들, 이런 모습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이런 습관을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신분이 있고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욕이 되면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안 바뀌죠? 왜 이렇게 변화가 없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한스럽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까? 다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다, 그럼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께 욕을 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친다면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마케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살 때 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살 때 대왕입니다. 그 큰 제국에. 근데 이름이 똑같은, 그가 거느리는 군대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군사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군인이. 근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군인이 워낙 망나니예요. 사고 뭉치예요. 그러니까는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은요, 상관들이 불러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이 알렉산더 이놈아,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막 경을 치고 뭐 매를 대든지 알렉산더 이놈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알렉산더니까는요. 근데 이런 일들을 알렉산더 대왕이 늘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듣다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조용히 그 병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하필 그날따라 또 망나니 짓을 하고 술을 먹고 막사에서 또 난동을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로 그 알렉산더 병사를 살짝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온 거예요.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는 벌벌벌벌 떨면서 용서해 달라고, 죄송합니다라고, 그럼 막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알렉산더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알렉산더였느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정말로 내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네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듣고 얼마나 욕을 많이 듣는 줄 아느냐? 내가 자네에게 명령한다. 네 이름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려면은 네 행실을 바꿔라.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너의 행실을 바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나요, 철이 없을 때, 믿음이 아주 어린아이 같을 때 초신자라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20, 30년, 10년 이상씩 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끼친다면은 그건 성도가 아니겠죠. 그러므로 이제는 성도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행실을 바꾸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이름을 바꾸든지 성도를 딱지를 떼든지 아니면은 행실을 바꾸든지.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24번째 예수님의 비유 얘기입니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아들.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당부를 해요. 28절 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가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당부하죠. 명령을 하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맏아들 큰아들이 29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예, 가겠다고 하고서는 안 간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에요. 자, 똑같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30절 말씀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보십시오. 아버지가 예,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만 둘째 아들은 보십시오. 실소이다. 그래서 싫어요. 그랬다가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 가서 일을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비유에서 제 생각에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면요,
셋째 아들이 있었다면요. 어땠을까요? 셋째 아들이 있었다면요. 좋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내하고 순종하고 실제로 포로원에 가서 일하는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밖에 없어요. 맏아들과 작은 아들. 사실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아들이죠. 하나는, 큰아들은 가겠다 그러고 안 가고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는데 다시 가서 일을 하고,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셋째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셋째 아들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셋째 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셋째 아들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잘 찾아보기가 없어요. 이런 의인 없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아들 말고요. 셋째 아들은 없으니까 말고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누가 잘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잘한 아들입니까? 누가 잘한 아들입니까? 읽어봤잖아요. 성경 읽었잖아요. 같이 읽을 때 안 나옵니까? 나왔잖아요. 답이 보십시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산 자냐? 31절 보십시오. 3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답이 둘째 아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아들은 둘째 아들. 자, 그렇다면은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큰아들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서기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비유에서 지금 보면은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어떻게 해요? 해요, 안 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아멘하고 네네 그랬다가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라고 하면서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직분을 받고요, 직분 잘하고 하면서도요,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네네 그럽니다.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네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안 해요.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공손하게 네 했죠.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편하게 했는데 가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해요. 안 해.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은 자입니다. 말로는 순종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입니다.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봉사한다고 말은 잘하지만 말뿐이에요. 준다고 하면서 안 줍니다. 행한다고 하면서 안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뭘 많이 하는 것처럼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훌륭한 것 같은데 실상이 없습니다. 수많은 날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로는 항상 네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행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큰아들을 빗대가지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아멘,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행동은 없는 거예요, 행동은.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은요, 내 뜻과 다르면은요, 내 생각과 안 맞으면은요, 거절하는 자들, 그거 안 합니다.
오늘 누구 얘기도 아니고요. 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 얘기입니까? 같이 가야죠. 저의 얘기니까는 여러분 얘기예요. 누구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요. 저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큰아들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하시고요. 회개하시고요. 누구 할 것, 뭐 누구 따질 것도 없고 전부 다 이래요. 전부 다. 저부터서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큰아들 같아요. 큰아들.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안 하잖아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굴 말할까요? 나요? 자,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냐?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거절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한 아들이죠.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오늘 나옵니다, 세리와 창기 같은, 세리와 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 뭐냐? 여자로는 창녀고 남자로는요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마태가,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른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남자 중에 천한 직업이 뭐였느냐? 세리입니다. 세리. 왜 그래요? 백성들에게, 같은 동포에게는 세금을 많이 착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에다가 상납하고, 많이 착취하면 할수록 상납은 하고 어떻게 해요? 남는 것은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동포에 피를 빠는 인간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세리와 창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둘째 아들을 비유해서요. 둘째 아들은 정직합니다. 솔직한 아들이 처음에는 자기 일 때문인 것 같아요.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안 간다 그래. 그런데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마음에 걸려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자, 보십시오. 뭘 하고 가느냐? 3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 큰아들은 간다 그랬다가 안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간다 그랬다가 안 갔는데 회개했다는 내용이 뉘우쳤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안 간다 그랬는데 갔습니다. 근데 그 30절 마지막에요, 그 후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가 없는 사람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는 사람 소망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소망. 여러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잘못을 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든지 다 하죠. 목사는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 하랩이라도 와보십시오. 다 죄 짓지.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죄 짓습니다. 근데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죠. 어쨌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보십시오. 28장 13절 말씀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도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잘못했다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 둘째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갔다. 여러분, 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뉘우침이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 뉘우쳐야지, 회개해야지 뭐예요?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죠. 삶이 바뀌기 전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회개를 해야지, 입으로 고백을 해야지 생각이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니 생각 그렇게 안 살죠. 생각이 바뀌어야지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요.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 똑같아요. 여전히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하니 생각이 여전하죠. 근데 회개를 하면은 말로 내놨으니까 생각이 바뀌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의 삶, 오늘 이 시대, 현대 시대의 비극이 뭐냐? 아픔이 뭐냐? 회개를 안 해요, 잘. 그렇죠? 회개를 안 하는 얘기는요, 전부 자기가 맞아요, 틀려요? 전부 자기가 맞아요. 전부 내가 맞아요, 내가. 다른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내가 맞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요. 내 주장이, 내 고집이 다 맞고요.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교회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맞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은 거예요. 내 주장이.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요, 내가 하면, 정치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맞는 거예요. 남이 하면은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이런 일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들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들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버르장머리 없다 그럽니다. 근데 내 새끼가 어른한테 대들면은요, 뭐라 그럽니까? 아, 자기 주장 있네. 자기 주장 있네.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 좋다. 내 새끼가 어른한테 대들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요, 내 아이가 내 새끼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요, 가만둬요, 안 둬요? 당장 쫓아가서 난리 나죠. 쫓아가서. 근데 내 아이가 다른 애 때리고 왔다.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크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괜히 애들 싸움에 어른이 참견한다. 그러잖아요. 사위가 처갓집에 자주 오는 일은요, 사위가 처갓집에 자주 오면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그렇죠? 근데 내 아들이 자꾸 처갓집 가면은요, 그거 안 되죠. 뭐라 그래요? 팔불출이라 그러잖아요. 사위가 우리 집에 오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고 좋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처갓집 가는 거는 그건 싫은 거예요. 그건 팔불출이라 그럽니다. 며느리가 말이 많으면은요, 수다스럽다 그래요. 시집간 내 딸이 말을 많이 하면은요, 부침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이 아이를 셋을 두면은요, 무식하다 그래요. 무식하다. 근데 내가 아이를 셋을 가지면은요, 다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은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가정이 행복해.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은요, 교회가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뀌면은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왜? 내 말 보는 것마다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전부 다 큰아들처럼 살아요. 큰아들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행동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던 그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믿음대로 살았고 믿음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서운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앞에서 무서운 선포를 합니다. 31절 말씀.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연히 그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들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니다. 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는. 누가 먼저 들어가요? 세리와 창기. 그 당시에 가장 천했던 사람 취급을 잡지 못했던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뉘우침이 없는,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말.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행위를 관한 기록을 꽉 빽빽하게 저는 그 행위록을 펼쳐놓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텐데 어떻게 그 심판을 당하실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 안 나더라도요, 끄집어내서라도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계속적으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 주장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뭐든 여러분 코드가 맞아야지, 친구도 뭐가 맞아야지, 얘기가 맞아야지 전화도 한번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맞으면 만나면 피곤한데요, 만나면 짜증나는데요, 그 친구를 누가 만납니까?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야 될까요? 그럼 누가 맞춰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당연히 맞춰야죠, 하나님께.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내 거를 맞춰, 하나님 내 거를 막 끌어당겨가서 어떻게든 내가 하는 거를 막 하나님 막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내 뜻을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늘 살면서 큰아들, 지금까지 큰아들이었다면요, 지금까지 둘째 아들, 그렇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셋째 아들, 그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셋째 아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셋째 아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